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도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아멘. 사사기의 결론 또는 부록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으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앙인보다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에도 살펴본 대로 타락한 미가의 가정 그리고 타락한 레위 지파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 개인에서 이제는 한 지파에까지 그들의 타락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역시 왕이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지요. 물론 사람 왕이 없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형태나 말만 있을 뿐 진짜 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제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빼고 다
그 땅을 또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왜 단지파는 땅이 없을까?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주었는데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살 땅을 찾았다는 말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한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이미 있지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고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만 가나안 현 주민들에게 그저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 가지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있을 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는 땅, 무슨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사명에서 벗어나서 쩔쩔매고 세상과 사단에게 쩔쩔매고 오히려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좀 더 단지파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를 위해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힘없이 방황하고 있는 단지파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절 말씀.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랬어요. 마침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미 우리가 같이 본 이 타락한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3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미가에 있던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지파의 정탐꾼이 이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알아봤을까? 무슨 관계가 있던 것일까? 그 억양과 말투가 레위 사람처럼 들렸던 건 아닌가? 또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지파에 아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금세 알아듣듯이 알아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용케도 젊은 레위지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보면서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는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겁니까? 사람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성경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치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귀에도 대고 고함치고 있는데도 왜 영적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왜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왜 안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요?
당신 지금 연봉 얼마나 받고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레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4절 말씀에.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연봉 얼마에 지금 제사장으로 고용됐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소리죠. 부끄러운 말 또 하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당신네 교회에서 연봉 얼마 받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쯤 되는가? 알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여기 대답을 보면 나 여기 제사장으로 고용됐다 그랬어요. 나 연봉 얼마짜리 목사로 고용된 목사요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본문 사사기 1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정신 떨어진 이 젊은 레위 지파 젊은이가 그렇게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봉만 많이 주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사인하고 고용됐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 길만 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고용됐으면 되는 것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대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설교하는 연봉 얼마짜리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모습, 사사시대의 그 목회자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지금 그런 모습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지.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내가 낸 헌금으로 내가 투표해서 내가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고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을 청빙한다 그랬는데 청빙이라는 말, 이 말이 무색해졌고요. 청빙이라는 말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력서 받아내고 설교 대회 치르듯 이 설교 저 설교 다 꼬나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듣고 점수 다 매겨서 합격시켜서 고용하는 그냥 고용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들이고 당시 제사장들은 고용된 무당에 불과했듯이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은 그저 종교적 유의만 즐기는 종교인들이고 목회자는 거기에 춤추고 있는 고용된 사람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가가 그랬듯이 그래 놓고도 그 제사장을 통해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웃기고 코미디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단지파 사람들마저도 레위에게 점치듯 이렇게 묻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에서 떠난 단지파 사람들이 또한 사명에서 떠나고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인지 아닌지 점치도록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레위 사람은 태연히 또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요즘 목사님들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답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슬픈 일은요. 상담하러 온 분 가운데에는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을 찾아왔냐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생각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인증받으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당신 뜻이 맞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상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목사 잘못된 목사예요. 또 다른 목사 찾아가고 또 다른 목사 찾아가서 기어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말을 하는 그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웃기는 코미디이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답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종교적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니 거짓 목사에게 거짓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목회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민낯이며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다시 한번 10번 100번 읽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할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버려버리고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찾아갑니다. 이곳이 간 곳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짓은 저 북쪽에 헐몬산 그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풍부했습니다. 또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올라가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어서 아주 무역이 잘 되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 곁에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곳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뭐 굳이 아모스 사람들과 싸워서 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 없이 여기에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오늘 강변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진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지요.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열변을 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레위기의 총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레위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미가 가정과 타락한 젊은 레위 사람과 단지파를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자기가 좋은 대로 종교를 즐기고 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진정 목회자가 아니라 진실한 목회자가 아니라 한낱 무당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오직 내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에 불과한, 타락한, 혼합된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을 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지파들마저도 타락해 있습니다. 행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인 듯 싶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내 뜻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아멘 했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은 다 해놨어요. 그러고는 제 뜻에 맞는 대로만 행동하고 삽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